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와 찬양 받으시옵고 또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한 주간 지은 죄와 불순종, 연약함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새 힘과 새 능력 부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모아 예배를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모이게 된 것은 태초로부터 계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주심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생명임을 알고 믿을 수 있는 이 복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짊어진 죄와 삶의 무게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불순종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는 권사님의 기도와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제63번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찬송가 3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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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겸패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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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이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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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우리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인 로마서 14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일회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또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예배 후에 함께 또 교제 나누고 이제 그 시간에 또 함께 얼굴 보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요. 예, 또 들어올 때 저희 교회 너무 비어가지고 깜짝 놀라신 것 같은데 놀라지 마시고요. 또 오늘 안 오신 분들 계십니다. 우리 오늘 안 오시는 분들은 또 우리 성도님들 사랑의 문자와 연락도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김경숙 집사님의 어머니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전미경 집사님의 어머니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주는 이제 새벽 기도를 좀 쉬려고 합니다.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한 2주 정도 쉬려고 하는데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제 잇몸병이 너무 심해서 좀 쉬어야 되겠다. 이제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제 잇몸의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이제 뽑아야 될 이빨도 2개가 있고 이제 이걸 뽑아야 이 통증이 가라앉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뽑아야 될 것도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주저앉은 이 부분들 치료도 해야 되고 또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제가 여기 또 예전에 뽑은 것들이 있거든요. 음식을 못 먹습니다. 이거 다 뽑으면. 그래서 또 해 넣어야 되니까. 근데 여기 밴쿠버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치료비라 한국을 들어가야겠다 이제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정기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면서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저께 토요일 날 한국 비행기표를 미리 먼저 끊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의논을 하고 제가 해야 되겠지만 이제 또 상황이고 이제 빨리 좀 치료를 받아야 제가 또 편안해지니까 그래서 11월 15일 날로 비행기표를 끊었어요. 한 2주 정도 한국 가서 치료를 받고 돌아오면 그 다음부터는 좀 정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치료를 받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당분간 새벽 기도는 좀 이제 쉬려고 합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우리 김희진 집사님 우리 대표 기도 해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시간에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금 봉헌 하실 분이 지금 아무도 우리 성경유 권사님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아니면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드리는 것은 작은 예물이지만 그러나 이 예물 준비할 때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 나의 모습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며 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인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비판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이제 오늘 본문은 그 같은 연장선에서 똑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반복해서 여러분 듣는 거죠. 사실 이 내용은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로마서 15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14장부터 15장까지 그 중심 주제가 비판하지 말라입니다. 로마서가 지금 같은 주제를 2장에 걸쳐 정말 어마어마한 기록입니다. 이렇게까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이 그만큼 우리에게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비판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아무리 안 해야지 결단하고 다짐해도 또 보면 비판이 나오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의 2장에 걸쳐서 이 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심으로 비판이 우리에게서 터져 나올 때마다 너희는 이걸 기억해라.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이제 바로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해라. 이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 이제 로마서 14장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은 로마서 13장 마지막 절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을 합니다. 이제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지금 이 말씀이 우리말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이제 내가 옷 입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힘을 당했다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힘을 당한 겁니다. 너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옷 입힘을 당했다. 이 사실을 잊지 마라. 이것이 지금 로마서 14장이 시작하는 대전제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나라입니다. 이 옷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알면 예수 그리스도로 나에게 옷 입혀주셨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뭐뿐인가요? 감사뿐이죠. 감사 외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 비판하지 마라. 비판한다는 말은 이 감사와 이 은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로마서 14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1절을 보십시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마라. 이제 여기서 믿음이 연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가 나오는데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이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신 믿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을 아는 지식. 그래서 여기 2절 말씀을 믿음의 자리에다가 믿음을 넣지 말고 지식이라고 이 단어를 놓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2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지식이 있고 또 지식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이는 모든 음식을 먹을 만큼의 지식이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이 지식이 믿음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또 어떤 이는 이 지식이 조금 연약합니다. 그래서 고기를 못 먹습니다. 근데 이 지식이 믿음을 이야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당시 로마 시장에서 풀리는 모든 고기는 전부 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입니다.
이때 어떤 이들은 이 시장에서 파는 우상 제물의 고기, 사실 이거 우상이라는 게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상하게 바쳐진 제물, 이것도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냥 그거 먹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고린도전서 8장에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8장 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우상은 없죠. 우상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도 존재할 수가 없죠. 이 사람들은 우상의 제물이라 여기지만 그러나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이 음식은 얼마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게 없죠. 그러나 여기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 지식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의미는 이런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 믿음이 강한 자다, 이 지식이 없다고 해서 나는 믿음이 약한 자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제가 본문에 여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과 10절을 보시면 이 믿음은 양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심을 따라. 어떤 사람은 신앙의 양심을 따라 못 먹는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제사 음식, 이거 자신의 신앙의 양심을 따라 이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신앙의 양심을 따라 못 먹는다 이거죠. 이거 우상에게 바쳐졌으니까 나 스스로도 불편할 뿐더러 누군가는 이게 우상의 제물이라고 알 수 있으니까 아예 나는 못 먹겠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8절 말씀 보십시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러니까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 이건 하나님 앞에서 잘했냐 못했냐 칭찬받을 거리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아디아포라라고 해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 신앙의 양심을 따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괜찮은 겁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각자의 신앙을 따라 누구는 먹을 수 있고 누구는 먹을 수 없고 좋을 대로 하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때때로 믿음과 신앙의 관계를 이제 조금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믿음과 신앙의 관계를 이제 분명하게 우리가 구분을 좀 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믿음이 하나다, 이 의미는 믿음이란 건 이런 종류의 믿음이 있고 저런 종류의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은 똑같은 동일한 믿음 하나뿐입니다. 왜 믿음은 하나인가? 여러분, 믿음은 누가 주신 선물인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각자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넣어주셨는데 그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믿음은 무엇을 믿게 하나요? 예수님을 믿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믿게 하는 게 믿음입니다. 이것 말고 다른 믿음이라는 게 있나요, 없나요? 다른 믿음이라는 게 없죠. 고린도후서 11장 4절 보십시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에게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 자, 지금 이 말씀을 보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나오죠. 이런 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한 영이고 한 복음이고 한 예수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말씀도 보십시오. 1장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있나요, 없나요? 없는 겁니다. 믿음은 언제나 한 영이요, 한 복음이요, 한 예수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넣어주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거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 아닙니까? 이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전부 다 하나요, 한 몸입니다. 자, 그러나 같은 믿음으로 모였지만
그러나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 생활은 사람마다 다르죠. 같은 믿음으로 모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러나 각자가 생각하는 신앙 생활에 있어서의 우선순위는 각자마다 다른 겁니다. 어떤 분은 기도를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성경 연구와 묵상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여기에 보다 많은 포커스를 두고, 또 어떤 분들은 선교와 전도를 중요시하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는가는 이건 각자가 다 다른 겁니다. 기도하시는 분 중에 어떤 분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어떤 분들은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고, 어떤 분들은 누워서 기도하고, 얼마든지 가능하죠. 어떤 분들은 눈을 뜨고 기도하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야, 너는 왜 기도할 때 눈 뜨고 기도하니? 넌 왜 기도할 때 무릎을 안 꿇니? 넌 왜 기도할 때 손을 안 모으니?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러면 안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모였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우선순위는 다 다를 수 있고, 신앙생활의 모습도 다를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하나라고 해서 신앙생활도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먹고 마시는 문제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는 우리 신앙생활에 관련된 겁니다. 나는 먹을 수 있는데 너 왜 못 먹니? 이럴 수 없다 이거죠.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근데 이걸 인정하지를 못하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은 바로 그들을 향한 지적입니다. 이들은 왜 목소리를 높일까요? 내가 알거든요. 내가 성경 말씀을 압니다. 내가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문제가 뭐냐면 내가 아는 이 지식이 진리다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이걸 진리라고 붙잡고 있으니까 신앙생활은 이런 진리를 붙잡고 있으면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지 목소리를 높이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로마 교회의 문제이고, 오늘날도 여전히 교회가 가장 넘어지기 쉬운 마귀 사탄의 계략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다는 사실이 안 보이니까. 여러분, 믿음이란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다는 것이 이게 믿음이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나라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 나라요. 근데 이 믿음이 보이지 않고 신앙생활이 믿음인 양, 그리고 내가 아는 그 성경적인 지식이 이게 진리인 양. 그래서 이렇게 어떤 틀을 정해서 이 틀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건 마치 믿음이 없는 것처럼 비판하고 정죄하게 되는 이런 마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라. 그래서 14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여기 3절 말씀을 보시면 먹는 자는 믿음이 강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먹는 자도 지금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먹지 않는 자는 믿음이 연약하다 이런 게 아니라 먹지 않는 자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각자가 자기가 가진 지식이 옳다 목소리를 높이는, 이들이 지금 문제다 이거 지적하는 겁니다. 이들은 마치 자기가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있지만 이게 진짜 믿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8장 2절입니다. 이들은 사실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믿음이 있다 여기고 내가 지식이 있다 생각하지만 사실상 이들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 그러니 진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누군가요? 내가 안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로마서 14장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비판하는 사람,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 네가 진짜 믿음이 연약한 사람 뿐만 아니라 너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까지 지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우리 집사님, 우리 목사님 또 지적하는 거 보니까 믿음이 없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목소리를 높이고 싶을 때마다 알아라는 겁니다. 내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구나. 저 형제를 덮고 있는 예수 보혈은 안 보이고
이 문제 앞에서 그냥 나는 안다 자랑하고 싶은, 목소리를 높이고 싶은, 지금 나는 마귀 사탄의 유혹 앞에 넘어가고 있는 상태이구나. 주여 저의 입을 막아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 저 형제를 돕고 있는 예수 보혈 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13절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본문입니다. 13절.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해라.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마라. 교회는 신앙생활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곳이 아닙니다. 저 형제의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나와 다를 수 있고 또 적용 방식이 나와 다를 수 있는 이걸 용납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도무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도무지 저건 신앙생활이 아닌데 라고 하더라도 성도는 세상에 어떻게 저런 분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함께 우리와 교제를 나눌 수 있다니, 여기에 우리는 놀라야 되는 것이지, 아이고 저기 신앙생활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동시에 다시는 서로가 서로에게 비판거리가 되지 않도록 서로에게 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를 주의하며 조심해라는 이야기입니다. 먹는 문제에 있어서 나는 먹을 수 있지만 저 형제가 걸린다면 저 형제 앞에서 안 먹겠다 이겁니다. 또 반대로 내가 지나가다가 저 형제가 숨어서 먹는 걸 봤습니다. 이해하고 넘어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바른 신앙이죠. 왜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교회 이야기로 하자면 이제는 많이 열려 있지만 술, 담배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술, 담배 안 해야지. 예수님 믿으니까. 또는 내가 할 수 있어도 나 술, 담배 교회 안에서는 안 해야지. 근데 이제 누가 가다가 저 골목에서 누가 이제 담배 피고 이러는 걸 봤다 이거죠. 넘어가라 이겁니다. 용납해주고, 그거 진리의 문제 아닙니다. 마실 수 있습니다. 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가 품고 있는 형제다 이겁니다.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성도의 바른 신앙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 이제 15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이 15절 말씀 이제 눈을 뜨고 한번 보십시오. 깨시라는 이야기입니다. 15절.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자, 이 말씀이 이런 뜻입니다. 나는 지금 모든 음식을 먹을 만큼의 지식이 있습니다. 우상 제물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무리들도 여기에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형제들 중에 한 사람은 사실 여기에 동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런데 우상 제물 먹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마치 나만 믿음 없는 사람처럼 여겨지고 이렇게 좀 무시를 당할까 봐, 그래서 아무 말 못하고 여기에 지금 섞여 있는데, 그런데 나는 지금 여기서 이 우상 숭배의 음식을 만드는 것도 먹는 것도 너무너무 부담스럽고 너무너무 힘듭니다. 자, 이런 형제가 지금 우리 공동체 속에 있다면, 그래서 이로 인해서 근심하고 있다면 이 공동체는 사랑이 없는 공동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교회 안에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이렇게 무리가 생겼다는 것 자체가 지금 문제다, 이거 지적하는 이야기입니다.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 안에서 내가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그래서 눈치를 보게 되는 이런 분위기들이 교회 안에 형성이 되었다면 그곳은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요,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근심하여 망하게 하는 곳, 교회 아니다 이거죠. 교회는 쉼을 누리는 곳입니다. 교회에 나오면 좀 쉼을 얻어야 됩니다. 근데 교회만 가면 사람의 눈치를 봐야 되고, 나는 이게 아닌데 이 사람들의 눈치가 보여가지고 말을 못하고, 그래서 교회 갈 때마다 끙끙 앓고
그럼 그곳이 교회인가요? 지옥인가요? 지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5절 말씀은 이런 분위기가 형성된 것 자체가 지금 문제다, 이거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일회교회 예배 후에 친교를 하죠. 여러분, 친교할 때 혹 우리 가운데 난 지금 친교가 너무너무 부담스러운데, 친교 음식 준비하는 거. 근데 분위기가 이러니까 내가 말도 못하고 끙끙 앓고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이런 분위기를 우리가 형성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친교 안 해도 되는 거죠. 먹고 마시는 걸로 하나님의 나라가 서는 게 아닙니다. 안 하고 그냥 돌아가는 게 더 예쁘고 아름다운 모습이죠. 저와 교제 나누고 싶으면 예배 끝난 이후에 목사님 우리 커피 한잔 하십시다. 그럼 제가 얼마든지 감사하며 같이 커피 한잔 할 수 있고, 또 저 아니더라도 성도들 예배 마치고 나가서 얼마든지 좋은 커피 마시면서 교제 나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가 그렇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말 못할 분위기를 가지고 끙끙 앓으면 안 된다는 게 지금 이 15절의 지적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보혈로 옷을 입고 있다면 어떤 신앙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한들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하고, 또 함께 용납할 수 있어야 하고, 함께 인정할 수 있는 이곳이 교회이지, 당이 형성되어서 먹을 수 있는 사람 여기 다 모여, 먹지 못하는 사람 다 여기 모여. 근데 나는 먹지 못하는 사람인데 친구들이 다 여기 있어가지고 먹는 무리에 끼어가지고 음식을 먹을 때마다 말은 못하고 부담이 되고, 이렇게 근심을 하게 되면 이거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음식으로 망하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16절입니다. 16절.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우리의 선한 것이 뭔가요? 성도에게 선한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이런 모습들이 선한 게 아닙니다. 이건 우리끼리는 선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선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선 아니고, 그리고 또 심지어 우리의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한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선한 것이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입니다. 이거 외에 뭐가 선한 것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 선한 거 없죠. 선한 것은 오직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선한 것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믿는 믿음이 비방받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모든 신앙생활의 큰 원칙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믿음이 다르면 이건 이제 분명하게 갈라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다른 게 아니라 신앙의 양식이 다르면 용납하고 이해하고 인정하는. 자, 그래서 이제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행위로 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먹고 안 먹고, 무엇을 마시고 안 마시고 해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또 이 먹고 안 먹고의 문제로 칭찬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입니다. 여기서 의는 내가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의로운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인정해 줄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되는 의는 없습니다. 그럼 뭐가 의인가요?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율법 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죠. 평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의 나라인데 이때 평강도 우리가 만들어내는 평강 아니죠.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십니다. 샬롬의 왕. 마지막 희락. 하나님의 나라는 희락, 기쁨의 나라입니다. 근데 이 기쁨도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기쁨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쁨이죠. 하나님의 기쁨은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기쁨입니다. 특히 여기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나라라는 단어가 통치권과 영역이라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인데 의와 평강과 희락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전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나라라는 단어가 통치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하나님의 영역은 어디에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이 땅에서는 교회입니다. 그러니 교회 오면 자연스럽게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시니까요. 그 교회 나오면 예수님이 있는 겁니다. 교회 나오면 꼭대기에 뭐가 걸려 있는 건가요? 십자가가 걸려 있는 거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고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고 이거 가르쳐 주는 겁니다. 상징적인 표현이죠. 그러니 저 성도의 신앙생활, 그 먹고 마시는 것으로 비판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늘 너와 나를 덮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걸 보는 곳이 교회입니다. 자, 18절 보십시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누가 하나님의 칭찬이 되나요?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유가 뭔가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니까요?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나요? 없나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칭찬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없으면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되나요? 안 되나요? 우리가 그 어떤 충성과 헌신과 봉사를 한다 한들 하나님 앞에 칭찬 못 받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면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백성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 형제를 우리가 어떻게 교회에 와서 그 모습을 보고 비판하고 비난할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 이거죠. 19절.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신앙생활의 큰 원칙이 두 가지입니다.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 이 신앙생활입니다. 성도의 신앙의 모습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 신앙의 모습들을 큰 카테고리로 나누면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로 나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화평의 일이란 복음 전도를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게 이게 화평의 일 아닙니까?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 보혈이 당신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화평의 일입니다. 영혼 구원이 화평의 일. 그러니까 화평의 일은 세상을 향한 성도의 사명입니다. 자, 그리고 덕을 세우는 것은 교회를 향한 성도의 사명입니다. 여기서 덕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형제의 유익을 위하여 절제하는 나의 신앙을 뜻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24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게 바로 덕입니다. 성도는 덕을 세우는 자인데 덕이란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형제의 유익을 위하여 나의 유익을 절제하는 것. 그래서 25절.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시장에서 고기 파는 사람들이 고기 사가라고 할 때 이 고기는 전부 우상 제물의 고기입니다. 난 크리스찬이죠. 그래서 난 고기 안 먹습니다. 이러지 말고 복음 증거를 위해서 먹든 안 먹든 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화평의 일이죠. 사면서 복음을 증거해라. 복음 증거를 위해서 묻지 말고 살아. 마찬가지입니다. 27절.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불신자가 나를 초대했습니다. 이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그들이 초청을 하면 대접하는 음식은 전부 다 우상 숭배의 제물입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그 초대에 응해 간다면 거기에 차려진 음식들,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 이겁니다. 복음 증거를 위해서 먹어라. 그 사람들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먹어라. 그러나 28절도 보십시오.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마라. 누가 내가 지금 음식을 잘 먹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지나가던 분이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이거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먹지 마라 이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성도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형제의 유익을 위해서 지혜롭게 판단하며 절제하며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덕을 세우는 복된 신앙의 모습이다 이거죠.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경이 장황하게 비판하지 마십시오. 복된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흠을 잡고 싶고 비판을 하고 싶은 것이 저와 여러분의 악한 본성입니다. 자, 우리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마라. 여기서 하나님의 사업이 앞서 보았던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음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업, 이 화평의 일과 덕을 무너뜨리게 하지 마라. 나의 유익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형제를 위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해라. 이제 그리고 21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사도 바울이 내린 결론입니다. 먹는 문제로 인해서 이제 논쟁이 생겼다면 형제를 위해서 먹지 마라. 그리고 비판하지 마라. 이게 아름다운 신앙이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서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 모든 이야기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면 신앙생활은 누구를 위한 건가요? 형제를 위한 겁니다.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다 이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제 술, 담배 이야기 아까 했으니까요. 술, 담배 내가 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누구를 위한 신앙생활인가요? 성도는 나의 유익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아니다. 성경이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뭐하라고요? 종노릇해라. 이게 바로 성도의 신앙이라 이겁니다. 성도는 자유를 받은 사람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율법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기 때문에 이제 행위로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성도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떻게 살든 한 번 받은 구원이 취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자유인입니다. 그러나 이 자유는 내 자신의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 사는 자유가 아니라 이 자유는 사랑으로 기꺼이 서로에게 종노릇하는 자유다. 이를 위해서 성도는 먼저 부름을 받았고 이를 위해 사는 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이다. 뭐든지 할 수 있지만 저 형제가 혹 실족할까 봐 나를 절제하는, 기꺼이 그 사람에게 종노릇하는, 나의 유익이 아니라 형제의 유익을 위해, 이게 신앙생활이다 이거죠. 또 동시에 저 형제의 모습으로 내가 실족하지 않는 것도 신앙이고 저 형제의 모습을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는 것도 신앙이고 용납하고 수용하는 것도 신앙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22절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떤 성도가 복이 있다고요? 내가 옳다 여기는 그 지식으로 정죄하지 않는 사람, 그가 바로 복된 성도다. 내가 옳다 여기는 그 성경적인 교리와 지식들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다 더 잘 드러내기 위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교리를 만들었고 성경을 통해서 교리를 만들었고 그 교리로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그 성도를 비판하는 그런 도구로 교리를 사용하지 마라.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성경의 지식으로 형제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데 사용하지 마라.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는 자가 복된 성도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서 14장이 어떻게 끝이 나냐면 23절입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 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죄니라. 결론입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전부 죄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그게 전부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묻죠.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란 예수님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따라 하는 일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일이 믿음으로 하는 일이고, 반대로 믿음으로 하지 않는 일이란 내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그게 믿음으로 하지 않는 일이고 그거 전부 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사는지 한번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여러분 TV 드라마 보실 때 예수님 생각을 하며 보십니까? 그런 거 안 하죠. 밥 먹을 때 예수님 생각하며 식사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날마다 우리는 죄만 짓고 있습니다. 죄인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죄인을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 이거죠. 형제를 볼 때 저 형제를 돕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으면 내가 그 어떤 사랑과 충고와 조언과 격려와 위로를 해주어도 그거 전부 죄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면 저 형제를 돕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보이면 우리는 그 형제를 비난하고 비판할 수 없겠죠. 그는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거룩한 자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제 다음 주에도 이어집니다. 로마서 15장도 똑같은 내용의 반복입니다. 왜 이렇게 성경이 긴 지면을 할애하면서 비판하지 마라. 성도의 신앙은 덕을 세우는 것이다. 왜 이렇게 길게 할애를 할까요? 로마서에서. 그 이유는 교회를 흔드는 이 마귀 사탄의 가장 큰 계략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비판하길 좋아합니다. 논리적으로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고, 이게 죄인의 본성입니다. 마귀가 너무너무 잘 알죠. 부추기는 겁니다.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끼리 당을 짓게 만듭니다.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아이고 언제 성장하려고, 저 신앙이 저렇게 저래가지고 언제까지 젖만 먹으려고, 서로가 서로를 업신여기기를 좋아하고 깔보기를 좋아하고 나의 옳음을 드러내기를 주장하는, 이게 죄인의 본성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길고 장황하게,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옷 입고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겁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우리의 본성이 얼마나 악한지 이미 앞서 다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이 로마서 7장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고 살고 싶은 그 아름다운 선한 법이 있습니다. 근데 내 안에는 동시에 죄의 법이 있습니다. 둘이 싸웁니다. 누가 이긴다고요? 죄의 법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 오늘 말씀대로 살아서 승리했어,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저희 집 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제가 너 거짓말하지 마, 난 거짓말 안 했어, 제 아들이 제일 싫어합니다. 근데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선한 법과 죄의 법이 싸우면 누구의 법이 이긴다고요? 죄의 법이 이긴다고요. 우리는 늘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조차 터져 나오는 고백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가 너무너무 잘 알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죄의 법에 사로잡힙니다. 그렇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는 이야기가 너 이렇게 죄인이지 않니? 그러니 비판하지 마라. 너 은혜로 구원받았지 않니?
비판하지 마라. 똑같은 죄인이고 은혜로 우리가 여기에 와 있다는 거 잊지 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이 나오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빛의 갑옷을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 성도라는 사실 잊지 마라. 그리고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불신자를 향해 바라보는 성도의 시선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세상의 불신자들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전에는 그곳에 있었지 않습니까? 세상의 불신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나를 자격도 아니고 조건도 아니고 그저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 그러니 저들의 구원도 자격과 조건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은 저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저들도 예수님으로 옷 입혀주길 원하십니다. 그 도구로 나를 먼저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성도의 신앙이고, 그래서 저들을 위하여 겸손하게 섬기며 이 생명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받은 사명입니다. 이 복된 신앙과 사명으로 교회에 나와서는 쉼을 누리시고 세상에서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내 삶 되기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지기를,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기뻐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저 형제도 기뻐하신다는 이 사실을 알기에 내게 허락하신 그 자유로 기꺼이 종노릇할 수 있는 성도 되어지기를, 덕을 세우는 성도, 나의 유익이 아니라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성을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내게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함께 기도하실 때 이 세상의 불신자들, 그들 역시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임을 알고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 저 영혼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애쓰며 섬기며 그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마음을 모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비판하길 좋아하고 평가하길 좋아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런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신 것처럼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존귀히 여기며 섬기며 품으며 용서하며 인내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께 연합되어 한 몸으로 지어져가는 믿음의 동력자라는 사실 잊지 않게 하시고 또 이 귀한 생명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랑하는 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간절히 주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는, 그리고 그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꺼이 섬기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이를 위해 이 일을 해낼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시고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날까지 서로를 아끼며 영혼 구원을 위해 간구하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